우리나라 드라마는 일주일 내내 하더라고요. 월화, 수목금,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한 주의 시작을 월화 드라마로, 주중에 무료함을 잊기 위해서 수목금 드라마로, 주말을 잘 보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말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평균 시청률은 10%대가 조금 안 됐지만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드라마들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월화 드라마는 손해보기 싫어서, 수목금 드라마는 용감무쌍 용수정, 주말 드라마는 미녀와 순정남.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제목들은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드라마가 일주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또 재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함께 울고 웃고 드라마가 재미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연기력도 있지만 한 번씩 등장하는 조연들의 연기력 때문입니다. 조연들의 이야기가 주인공들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고 더 현실감 있게 와닿고, 이 조연들의 한 번씩 끼어드는 그것들이 드라마에서 큰 재미를 주죠. 조연들의 스토리보다 물론 중요한 것이 주연들의 스토리겠지만 이 조연들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도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 옆에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직업,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없는 한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연에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한 줄을 오늘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0장의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40장을 마치고 41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열며 조연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무엇을 기록하냐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등장했는가, 이것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오늘 이 창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비중도 별로 크지 않은, 이름도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직업명을 기록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사람의 기억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장에 가면 잊어버렸던 요셉을 2년 만에 기억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41장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2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버립니다. 2년이나 지나서 요셉을 기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아주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발이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구원받습니다. 감옥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큰 사건의 출발이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름은 없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요셉은 삶에 굉장히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팔보둥치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 어느 날 2년이 지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뜬금없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기억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된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넘는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 최전선에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돌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그 경계에 경계석을 세웁니다. 세운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이 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 경험이나 그 돌의 기원을 알고 있는 아비나 어미가 그 자녀들에게 이 비석은, 이 큰 돌은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큰 비석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기억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했죠.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따라와야죠. 기억만 하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기억하는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술을 빚고 잔치뿐만 아니라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그런 왕의 최측근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꺼번에 왕궁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보니까 반란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음식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크게 상해 분노해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 둘을 한꺼번에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감옥을 청소하고 죄인들의 헛된 일을 봐주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다가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말미암아 안주인을 강제로 범하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도 성경의 기록처럼 요셉은 성실히 행했습니다. 아마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싸우지 않고 순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간수장은 이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허드렛 일을 모두 다 떠맡겼습니다. 이 감옥은 왕궁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왔지만 모두 다 고위 관료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직되면
감옥 간수장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간수장은 요셉을 내세우고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마 잘 섬겼을 겁니다. 이들은 고위 관료들이었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동등한 위치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을 것입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억울했겠죠. 분했겠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 왕의 최측근으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수발을 든 것이 요셉입니다. 아마 요셉은 잘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편의 사정들을 잘 봐주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둘 다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웬일로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을 맛있게 빚어서 강주리에 담아 왕에게 진상하려고 왕궁으로 향하던 중 까마귀가 날아와 내가 맛있게 빚고 구운 떡을 다 먹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포도주를 맛있게 빚어서 왕의 손에 다시 따르는 꿈을 꾸었다 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르기를 3일 뒤에 당신은 목이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일 뒤에 당신은 다시 왕의 측근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이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40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0장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까맣게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41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들어갔던 나에게 정말로 잘 해주었던 간수가 하나 있었지 이렇게 기억한 게 아닙니다. 저가 나에게 마실 물도 시원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잘 갖다 주었고 먹을 음식도 깨끗하게 해서 나한테 잘 갖다 주었지 그걸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내가 꾸었던 꿈을 해몽한 일을 기억한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 중 하나가 내 꿈을 듣고 정확하게 해석했지 내 꿈뿐만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했지 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이 나에게 생활적으로 잘해준 것을 기억한 게 아니고 내가 꿈꾼 것을 정확하게 풀이해 준 것을 기억한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는가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는데 그냥 나를 잘 섬겼던 노예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는 건 꿈풀이 해주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기억은 바른 기억은 다른 이를 구원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할 수 있는 놀라운 출발이 됩니다. 바른 기억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기억,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죠. 조금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말을 고해하고 꼬투리 잡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의 너 때문에 못 살아 라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했던 그때, 전화가 왜 안 오는지 기다렸던 그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었던 그때,
말을 하면 아무런 오해나 곡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대로 반응했던 그때, 내 속마음을 잘 알아주었던 그때,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A와 B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동등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왔으니 너는 이 돈에 합당한 이만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계약적 부부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죠. 너의 부모가 뭐 하시는 분이니? 재산은 얼마나 있느냐? 직업은 얼마나 있느냐? 너는 앞으로 얼마만큼 돈을 벌고 어떠한 생활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에 반해 나는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만한 것을 배경으로 갖고 있으니 너와 내가 조건이 비슷하니 우리가 결혼하여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것은 계약관계입니다. 따져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따진 후에 비슷하다라고 느끼거나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면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약적 결혼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약을 맺을 때 있었던 조건 중 하나가 삐걱대기 시작하면 그 계약적 결혼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자들과 맺은 언약은 계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따져볼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좋으니 붙들고 내가 사랑하니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죠.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이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적 결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부부 관계입니다. 잘 따져보아서 계약이 성립돼서 도장 찍고 이제 너는 A의 역할을 나는 B의 역할을 꽝 하자. 이것이 결혼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적 결혼 관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듯 네가 비록 중간에 부족함이 발생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보여도 나는 내 약속과 내 책임과 내 의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이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언약입니다. 부부관계의 그리스도인은 이 언약적 부부관계로 맺어져야 하고 이만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버넌스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이고 나의 즐거움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갚아주는 것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내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배우자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특별히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나의 말을 듣건 나의 말에 순종을 하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나도 이 자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말을 거역할 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 자녀를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관계의 출발입니다. 부부도 교회도 아이들도 이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니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9번 잘해준 것을 잃어버리고 한 번 실수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좋은 관계였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 한 번만을 기억하고 그 전에 나에게 잘했고 서로 함께 즐거웠던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으로 붙들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억의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기억이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았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뜬금없이 등장하며 41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요셉으로 따지면 얄미운 사람이죠. 미운 사람이죠. 야속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원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잊음으로 내가 그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감옥이 좋은 곳입니까? 호텔이 아닙니다. 호텔도 그 속에서 2년 동안 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감옥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잃어버려서 저 사람이 나만 기억해 줬으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감옥을 저 사람이 잊어버림으로 2년 동안 내가 그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왕의 측근인 저 술 맡은 관원이 복권되었습니다. 이제 저가 왕에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억울한 소년 하나가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옥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모든 기대를 걸었겠죠. 저가 한마디만 해주면 왕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친구들인 대신들에게만 말해줘도 그러면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입니다. 2달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2년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원망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기대를 했고 나는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하게 대접했는데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오히려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뛰어놀던 형제들이 마음을 먹고 막내를 잡아 자기를 잡아 구덩이에 가둬놓고 죽나 안 죽나 쳐다보자 라고 하다가 저녁이 되자 노예상들에게 자신을 팔아서 애국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 보디바라는 사람이 자신을 사서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삼습니다. 설상가상 그 집의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허하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그 여인을 거절했더니 그 여인이 윗옷을 벗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 요셉이 나를 폭탈하려고 했다고 소리지릅니다. 꼼짝없이 현장범으로 잡혔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형제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요셉에게 보디발도 마찬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는 원수 같은 사람. 그 감옥 안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망각합니다. 이건 원수들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생각하면 분노가 치미는 사람,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눈동자와 행동과 상황을 만들어 나감이 나에게는 정말로 억울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 억울함 속에 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뒤로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년은 요셉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어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오늘은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보면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감옥의 간수장조차도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불성실한 태도로 받을 수 있는 신임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어 달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난 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조연처럼 등장하는, 특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반면 교사로서의 사람이고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분노하다가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시면 그러한 예가 잘 보여집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여러 전쟁터를 전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사들을 통솔을 해서 사울의 명령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한 번도 지지 않는 다윗을 보고 찬송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 머리가 아플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울의 두통을 낫게 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다윗을 빨리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3,000명을 따로 뽑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3,000명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역자인 다윗을 잡아 죽일 때까지 그 일만을 완수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표를 내립니다. 다윗에게 물 한 모금 주거나 다윗이 눈에 띄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마을이 있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눈에 띄었다거나 소문을 들었다면 즉각 고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 숨겨주었다는 것이 걸리거나 다윗이 그 마을을 지나갔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공표합니다. 이것은 원수 중의 원수죠. 다윗은 그 쫓김 때문에 침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블레셋에 2번이나 망명을 시도했을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의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저를 어찌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주변으로 다가오는 조연들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삶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낼 거예요. 그에게 아픔을 겪지만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 복수로 인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허락하지 않고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이 아픔과 이 배신과 이 슬픔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억을 또렷이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워함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온전히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소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기억은 개인적 출애굽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길을 혹여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동부박 앞에 나와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선한 도구, 어쩌면 내가 용서하지는 못해도 그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등장인물은 우리의 삶에서 상처만 남기고 퇴장할지도 모릅니다. 관계도 아니고 어느 날 툭 왔다가 큰 상처를 남기고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배역입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더 잘 나아가는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그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으로 한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굳건하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어도 굳건하십시오. 그의 한 기억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 내 삶이 여기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